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석절 합독합니다. 시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까지 받겠습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다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지난주 제가 문자 한번 보냈죠. 설교 중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유 7가지 한번 반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분주함을 내려놓자. 그래서 눈 뜨면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루가 되라.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말만 많은 기도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세 번째, 작은 성령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하지 못함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함이 있으면 절대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 고의적인 불순종, 알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믿고 행하는 그런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7번째는 내 방식대로 살려는 고집, 내 고집을 버려라. 예수를 믿지만요,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7번째,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있지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점이 많아요. 주의 정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에 누가 하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뭔가 7가지가 있어요. 버려야 될 7가지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7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비교. 그 다음에 조급함, 의심, 두려움, 소음. 7가지인데 이것은 서울에 있는 80세 된 이성구 목사님이 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50년 사역을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5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설교를 한 적이 없대요. 우리가 매일 설교를 하죠. 죄종들이. 근데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 안 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위기에서 제 소견대로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하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참 우리가 가관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온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되게 응답 안 하신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교인이 한 300명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전하는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전했더니 한 달 지나니까 3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인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멋대로 하죠.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데 그것 없이 먼저 첫 발을 디뎌버려요. 일을 시작합니다. 중간에 꼬여요. 그러면 이제 원망의 문제. 지멋대로 하고. 신명기 1장 21절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 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 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그것도 지들 말대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그 말이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응답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 한번 가봐라 그렇게 했어요. 가봐라.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내일 할 설교인데 민수기 13장 16절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뜻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옛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의 호세아. 민수기 13장 16절에 지금 모세가 가나안 12정통권에 출발하기 전에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그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호세아는 뜻이 뭐냐면 구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여호수아에게 있고 사람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는 것은 절대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12정탐꾼이 가기 전에 이름을 바꿔준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무슨 방법을 찾아도 너희들 구원을 못 이루고 승리하지 못한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바꿔서 보냈어요. 갔다 왔더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0명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돌아버려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애고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죽이려고 그러고 부정적인 사람이. 요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노조가 가관 다녔어요. 서울에 안양인가 삼덕재지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주가 굉장히 사람이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 회장이. 그래서 굉장히 자기 사원들을 복지를 위하고 잘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민노총에 휩쓸려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끝까지 데모를 해요. 회사 살 만큼 다 해주고 모든 수입 구조 안에서 잘해주는데 끝까지 데모하니까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를 그냥 딱 폐업을 내려버렸어요. 거기에 직원들 몇백 명이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딱 다 해고돼 버렸어. 그러면서 그 땅값이 얼마나 3천억인데 그걸 3천억을 그냥 안양시청에 기부해 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데모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몽땅 직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을, 큰 기업들 있죠. 현대제철, 기아 이런 데가 회사를 그냥 문 닫듯 지금 직원들이 데모를 하니까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데모하고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노란봉투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항을 해가지고 사람을 안 쓰고 지금 AI를 쓰면은 24시간 일을 해도 간식 안 줘도 되고 쉬는 시간도 없고 관리비가 안 들어. 근데 사람 하나 쓰려면은 데모하죠, 뭐지 그러니까 전부 이걸 대체하니까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 데모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노란 봉투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처리해달라고 한대 지금. 왜? 그러면서 사람을 안 쓰니까 완전히 풍토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모르면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은 내가 뭔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성도는 이런 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하냐면은 내가 다 할 테니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온전히 교만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히브리 언어의 뜻은요, 내 눈에 내가 현명하게 보이지 말라. 네 눈에 볼 때에 네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 구원의 때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쭉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해. 왜 그러냐? 아직 숨 쉴만하고 먹고 살만 해서 그렇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때거리가 없고 이제 종말에 이제 일곱인의 심판이 임해서 하루 일해야 뭐 보리 한 대 정도밖에 인건비가 그것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극악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부자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도 간절한 기도도 사라지는 시대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옛날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그걸 빨리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55세 된 권사님이 30년간 새벽기도, 금식, 통도, 헌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봤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분석해 봤더니 기도가 전부 명령과 지시였대. 하나님 앞에 명령은 하나님 이거예요. 주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고 지가 주인이야. 안 들어주면 왜 안 되냐면 원망이 이제 그렇게 툭 가버려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랬더니 사흘 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직접 들었대요. 설마 힘들지. 교만을 버린다는 것은 명령 대신 순종이고 지시 대신 경청,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에 읽을 때도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틀리지 않죠.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은 내 중심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두 번째, 원망을 버려라.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도 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느 날 부자가 왔죠. 근데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행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예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재산 다 가난한 자 나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현실적으로 봐서는 참 손해보는 일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 됐다면 그는 얼마나 큰 축복자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원망은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원망 시비가 없어야 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나와서 어떤 주인공이 그냥 성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여곡절 죽을 것 같고 별별 일들 다 통하면 결국은 안 죽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면 안 돼요. 다윗은 약 15년 동안 고통의 그런 굴곡을 견디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40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깨달았더니 그 집사님이 62세인데 자기 기도가 전부 원망과 불평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바뀌었냐? 응답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볼 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지 미리 이루어지면 거의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좋은 것만 감사하고 나쁜 건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먹을거리를 가나안에 준비해놨는데 가서 보더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거지들만 사는, 가서 그냥 밟으면 정복할 그런 곳을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짓지 않은 집, 심지 않은 포도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강대한 안압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 여기서 갈렙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정복하자 했더니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리들이 원망할 걸 감사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감사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오늘 죽어서 숨도 못 쉬게 죽었어요.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은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하면 죽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3가지를 찾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감사로 바꿔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10분 동안 무조건 감사 기도만 해라. 막 어렵고 힘든데 참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딱 주관하면은 골로새 3장 19절 말씀은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셔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조건적 평강이 아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피곤하고 죽겠어. 그러게 짜증 부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 눈을 뜨니까 세상이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훈련하면은 어떤 상황도 이기는 그런 승리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3번째, 비교를 버리라는 비교. 저 사람은 복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도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좀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얼굴도 덜 생겼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올 사람 한 명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독특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장 4절에 각자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없을 거다. 우리가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절대 남의 축복이 부럽지 않습니다. 남의 받은 축복이 부러운 사람은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맞는 예비된 축복이 있고 예비된 때가,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예요. 너무 달라갈 거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지 남 본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잣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은 요새는 모르겠는데 TV 보면 IQ가 170, 80대나 이런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나중 수십 년 지나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 더 나아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인내심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누구 비교할 것 없어요. 나는 나로서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개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프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 축복이 올 때에 더 크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때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는요, 10년 가는 기도도 있어요. 20년 가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금방 거두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도 있죠.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할 수도 있어요. 조급함을 버려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조급하거나 다급하지 않으셔요. 다윗도 보면은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조금도 다급한 위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이삭 죽을 뻔봤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 불렀어요. 천사가 뒤돌아봤더니 여호와 이래 수풀에 걸린 순양이 거기 있었어요. 안 급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조용하면 구원해 줄 텐데 왜 오두방정 떨고 그나리를 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고 시편 27편 14, 15절 보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응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도 않으셔요. 다 없어지고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조급하지 않도록 그런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쭉 이루어지는 걸 보면 25년을 기다렸어요. 조급해서 9년 만에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조급해서 일 만드는 거 있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셉도 13년 기다렸어요. 다윗도 15년 기다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을 버려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6절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이 하신 일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여기 임집수한테 맡겨놓고서 이게 잘 할지 못할지 자꾸 밤이 번복돼서 그냥 의심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맡기고 나서는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내 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어떤 믿음이 와요. 성령이 주신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요. 다 외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믿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의심이 없어져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두려움을 버려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줘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 안에 우리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 두려울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이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해요. 주인이 다 줘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고 염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믿음을 쪼개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음을 버리라는 소음. 소음이 뭐예요? 이런 그런 잡된 소리들이죠. 그 소음은 오늘날 핸드폰, TV, 유튜브, 음악, 세상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1, 10절에 보면은 이세벨을 피해서 남으로 도망가서 브엘세바 가서 거기서 또 하룻길을 들어가요. 자기의 몸종은 그다 놔두고 하룻길 들어가서 광야 나무 밑에서 있으면서 죽기를 바래요. 죽었으면 좋겠대. 대엘리야 바알 선자 450명을 기선신학까지 끌고 와서 죽였던 그 엘리야의 기백은 어디 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런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누굽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셔서 그거 한 번 먹고 40배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요. 근데 호렙산까지 걸어갔는데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는 나가서 불리고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파울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마지막 네 번째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꼭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막 그냥 목이 터지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회개된 심령이 아닌데 목소리 높여봐야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네 목소리로 하늘에 상달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 조용한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소음되는 게 뭐냐? 핸드폰. 어떤 분은 틈만 나면 TV 쳐다보고 계속 그래요. 안 좋아요, 영적으로. 그 전에 스웨덴에 있던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어느 시대가 되면은 그때 있는 흑백 TV가 나올 시대죠. 1930년도인가쯤 됐던 것 같아요. TV에서 아주 외설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한테 전했어요. 젊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요, 외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 TV에서 별 더럽고 악한 것들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시끄러운 소음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가져야 된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 속에서 뭘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괴들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원리 6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교만을 버리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번째,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 비교를 버려라. 절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축복하실 모든 계획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평강이 내 속에 넘치면 인내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조급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심을 버려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의심은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의심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 마음이 밝을지니라.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전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음을, 내가 가까운 그런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요. 어린이들도 핸드폰 같은 걸 막 즉시 이루어진 걸 보면 머리가 이 전두엽이 개발이 안 된대. 그래서 인내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소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절 보면은 지혜가 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은요, 길 가다가도 성령 음성 듣고요, 애들 자기 자식한테도 성령 음성 듣고 여러 가지 음성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들을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 7가지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조용함 속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단을 이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여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만의 예비된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